창세기 1장 15절로 17절까지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5월 첫째 일요일,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교회의 어린이날이죠. 그리고 5월달 둘째 일요일, 둘째 주일은 교회의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날, 어버이날. 그래서 오늘은 효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룻이라는 제목입니다. 옛날에 어떤 라디오에 나와서 어떤 그 여자분이 자기 그 학교 다닐 때 시절, 여고 시절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후회가 많이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로 따지면 이제 간증과 같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철없던 여고 시절에 하루는 친구들과 버스 정류소에서 모여가지고 버스를 기다리면서 한참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수다를 떨고 있는데 뒤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누가 불렀어요. 그래서 좀 많이 익은 목소리라. 그래서 싹 돌아보니까 자기 아버지였어요. 근데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저처럼 잘생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잘생기지도 못한 데다가 버스 운전수였어요. 버스 비웃는 겁니까? 버스 운전수였어요. 그 아버지가 버스 운전수였는데 요즘 같으면 또 뭐 모르겠는데 이 딸 입장에서 아버지가 좀 멋있었으면 좋겠는데 버스 운전수였고 그렇게 있으니까 조금 친구들 보기에 창피스러웠던 것이에요. 창피스럽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른데도 못 들은 척하고 쳐다보니 한번 힐끔 보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친구들하고 계속 수다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는 또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같이 버스를 타게 됐어요. 버스를 타고 딱 올라갔는데 버스 타고 올라가가지고 요금을 주게 됐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차장이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차장도 없고 요즘 차장이 없고 이제 버스 기사가 뭐 돈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다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올라가서 보니까는 이 버스 운전수가 자기 아버지였어. 아버지였으니까 아까는 원래는 또 한 번은 막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아버지하고 딱 얼굴을 마주쳤는데 이거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없고 아는 척 하려니까 또 친구들 옆에서 또 창피하기도 하고 황당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당황스러워가지고 얼굴이 벌게가지고 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어이 학생, 자기 딸 보고 어이 학생, 거기 엉거주춤 서 있으면 어떡하라고 거기 서 있어. 뒤에 사람 와야 되는데 저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부러 이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딸인데도 불구하고. 딸이 민망해 할까 봐가지고 당황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일부러 모른 척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이 딸이 얼마나 아버지 보기가 민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퇴근도 하기 전에 딸은 먼저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자는 척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퇴근을 해가지고 자기 딸 방에 들어가가지고
얘야, 얼마나 마음이 뭐 참 그렇겠습니까?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이왕이면 참 자랑스러운,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아빠가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지 못했어요. 참으로 미안하구나. 하지만 아빠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너만 좋다면은 앞으로도 친구들 앞에서 언제든지 나를 모른 척해도 괜찮으니까 아빠는 괜찮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이 딸이 아빠를 보내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시어머니를 섬겼던 이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 한 1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100년 전이니까 고구려도 그 이전 시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3,1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나오미라는 여자가 살았습니다. 나오미. 누구라고요? 나오미. 옛날에 그 영화배우인가 가수인가? 나오미가 있었어요. 옛날에 영화배우였나? 영화배우 나오미가 있었는데, 이 나오미라는 분이 지금으로부터 3,1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 분에게는 남편이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있었고 또 사랑스러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식구가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냥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심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이웃나라, 이스라엘 말고 그 이웃나라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모압 나라는 흉년이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식구가 그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가지고 채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서. 그러자 이 나오미는 자기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장가를 보냈는데 자기 고향 사람이 아니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모압 지방에 있는 여자 둘이를 이제 며느리로 삼았어요. 한 사람은 오르바고 한 사람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인데 둘을 이렇게 아들 둘을 장가를 보냈는데 또 아들 둘 이 부부가 이렇게 잘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결혼식 해놓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아들 둘 다 또 죽어버렸어. 그 남편도 죽고 아들 둘 있는 아들 둘 다 죽어버리고 지금 누가 남았습니까? 가부만 세 사람 남았어. 가부만. 나오미가 남고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하고 룻하고 이 가부만 세 가부만 남게 되었어요. 10년쯤 지났을 때 일입니다. 그 이사를 가고 한 10년쯤 지나고. 그래서 그때쯤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 이제는 이제 흉년이 끝나고 이제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얻어먹어도 자기 고향이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이 나오미가 며느리 둘을 데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중에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는 나오미는 뭐 고향이라서 돌아간다 하지만은 두 며느리는 이게 데리고 가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니까 고향 사람도 아니고 또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라 이방 사람이라 모압 사람인데다가 거기다가 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좋아가지고 뭐 가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하다못해 뭐 남편이 죽었어도 아들이 죽었어도 그 뭐 자식이라도 있으면은 또 뭐 모르겠는데 자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시어머니고 자기하고 같은 고향 사람도 아닌데 시어머니 그냥 따라서 간다는 게 그게 좀 말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나오미가 얘들아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돌아가서 그 친정으로 돌아가가지고 너 그 고향에 가가지고 거기서 재혼해가지고 그렇게 남편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권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두 며느리가 둘 다 막 그냥 저러는 거예요. 저러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또 저러는데, 또 나오미가 또 완강하게 또 거절하면 너 돌아가라. 내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옛날에 이제 그 시절에는 그 형님이 죽고 나면은 동생이 행수하고 결혼을 하게, 이때 습관이 그랬어요. 관습이, 그 지역 관습이. 형님이 죽고 나면은 동생이 행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형님 대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사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둘밖에 없었는데 둘 다 죽었으니까 이제 뭐 아무런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두 여자가 둘 다. 그래서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나한테 무슨 자식이 있느냐? 너희들한테 무슨 소망이 없다. 혹시 내가 다시 또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지금 아이 낳아가지고 언제 너하고 결혼하겠노? 그러니까 가서 살아라. 너가 가서, 너 고향 가가지고 재혼해가지고 그렇게 남편 사랑 받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며느리 그 오르바는, 알겠습니다 하고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그냥 어머니하고 안고 뽀뽀 한번 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이 룻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하는 것입니까?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효부 며느리가 없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미는 이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남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시어머니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봉양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유명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잘 알죠. 솔로몬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은 이 솔로몬의 아버지 왕이 다윗인데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에서는 최고로 지금도 최고로 우리가 세종대왕 생각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 왕을 그렇게 존경을 합니다. 존경을 하는데, 근데 이 다윗 왕의 증조부가 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 룻이 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고,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가 쭉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가지고 그 계보가 쭉 나오는데 그 여자가 3명이 등장을 해요. 남자는 쭉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자는 유독 3명만 딱 등장을 하는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룻이 그 성경에도 이름이 적혀가 있어요. 그렇게 딱 족보에도 들어가는데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지요. 룻은 베들레헴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제일 가까운 친척이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물어주도록 그 가문을, 지금 이 나오미에게는 먹고 입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알거지인데 제일 가까운 친족이 이 며느리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그 먹고 입고 하는 거 이건 책임을 져주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생활 능력이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와가지고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마을에 있었는데 그 마을 친척에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우리 나오미의 제일 가까운 친족이니까 너가 기업 물을 자니까 너가 1번이니까 너가 기업 물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해놔놓고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거 살림도 책임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된다 이랬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말이 좀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다 가만 고민해가지고 내가 이 젊은 룻하고 결혼하는 건 참 좋은데, 젊은 여자하고 결혼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내가 재산까지 다 책임져야 되나, 재정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부담이 딱 생긴 거예요. 나는 그래는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럼 내가 두 번째니까 너 다음에 내다. 이 보아스라는 분이 너 다음에 내다. 그럼 내가 그러면 저 집에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말로 하면 도장 탁탁 계약서 다 찍었어.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마을의 유지였고 또 재산도 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하고 재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오벳이고 또 오벳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새고 이새가 아들을 8명을 낳았는데 8명을 낳았는데 8명 중에 제일 막내가 다윗이었어요. 다윗. 이래서 결국 이 룻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올라가는 이름이 적히는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지요. 그렇다면은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롯의 효성이 과연 어떠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 롯이 그렇게 효성을 했는가? 첫 번째로 롯이 아니고 룻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공경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극정성으로 보통 요즘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고부간에는 좀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또 효도를 한다 할지라도 겉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막 그렇게 진실되기 우리 센터에도 보니까 대부분의 노인들이 딸하고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딸은 그래도 피부치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며느리는 사실은 피부치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 때문에 아니면은 자기 자식 때문에 자식은 남편이나 자식은 피부치니까 그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결국 그렇지를 못하더라고요. 남편이 귀한 줄 알면은 그 남편을 낳아주신 시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전에 어쩌다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치매 걸린 시부모를 갖다가 버렸다.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제주도 여행 가자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그냥 버리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 아파트 이름이 어렵죠. 그죠? 여기도 어려운데 호수도 아파트 찾아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이름 해가지고 옛날에는 쉬운 이름이었는데 요즘 아파트 이름이 어렵게 해가지고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더라고. 아파트 이름 어려운데 그런데 이사 간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은 비싼 옷, 비싼 음식 사 먹고 돈 펑펑 쓰면서 부모는 전혀 돌보지 않는 자식들이 요즘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공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룻은 남편도 자식도 없는데 공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든지 자식이 있든지 하면 그 정에 얽혀가지고 할 수 없이 공격하는 수도 있다 하겠지만은 룻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해로한 점은 없는데 그런데도 이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닌 외국까지 따라와서 그 시어머니를 섬겼으니 이보다 더 큰 효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전에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는데 6남매를 이 어머니가 키웠습니다. 6남매를 키웠는데 옛날에는 또 그렇게 많이 나왔지만은 6남매를 키웠는데 자기 남편은 먼저 죽고 호르몬인데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제 나이도 들고 병도 오고 이래가지고 혼자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딸네 집에 가려 하니까 딸은 출가 외인이다 해가지고 요즘은 딸들이 잘 모시는데 옛날에는 그러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딸이 어머니 모실라 하면은 그 시집에 눈치가 보여가지고 못했거든요. 출가 외인이다 해가지고 아예 그냥 담을 싸고 그랬는데 딸은 또 출가 외인이라고 안 모시려고 아들들은 바쁘다 해가지고 아들은 모시고 싶은데 자기 마누라 눈치 봐야 되지 않습니까? 며느리들이 싫다 하니까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모시는 게 그게 쉽습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이 집에 가서 한 일주일, 저 집에 가서 한 일주일, 셋째 집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 이렇게 이 집 저 집 전전긍긍 하다가 그것도 처음 한두 번 말이지 자꾸 돌아오니까 이게 아들들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당번이 자주 돌아오는 것 같아. 자주 돌아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눈치밥 먹는 게 거의 한두 번이지. 그래서 결국 이 시어머니가 저 골짜기에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약 먹고 자살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효도는 모든 도덕에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대는 이 기초가 무너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 룻은 재산도 없는
재산도 전혀 없는데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도 있으면은, 뭐 피부치가 아니라 할지라도, 돈이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그 돈 보고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그 재산 지가 갖게 되니까, 돈이라도 보고 한다지만은, 이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뭐 빈털털입니다. 빈털털이. 예. 땅 한 조각이 없어요. 땅 한 떼기도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며느리가 다 먹이 살려야 돼. 시어머니, 가서 뭐 동량을 하든지, 넘어지 뭐 품팔이를 하든지, 아니면은 또, 곡식 이삭을 줍고 이래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돈이라도 있으면은 뭐 억지라도 효도하는 척.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 고향에 우리 집 앞에 사는, 사람이 그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는데 할머니가 외손자하고 살았어요. 외손자. 할머니가 자기 딸도 죽고 없고, 아들도 없고, 딸네 집에서 살다 딸도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외손자하고 사는데, 그런데 이 할머니가 돈이 좀 있어. 돈이 있어가지고, 은행에다가 넣지도 않고, 돈을 늘 가지고 다니야 되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베개 안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종이 돈을 쭉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늘, 저희 자다가도 이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니까 베개에 넣어가지고 자고, 잘 때도 그 돈 베개를 베고 자고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뭐 죽을 때 그걸 가지고 갑니까? 그 뭐 여손자 돈이 되긴 됐죠. 뭐 어쨌든 간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좀 잔머리를 굴렸어요. 돈이 있어야 자식도 효도를 한다. 돈이 효자 자식 만든다.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자식들한테 이게 돈을 안 넘겨주고 꼬리 하는데, 근데 세월이 가니까 돈이 자꾸 써지지 않습니까? 돈이 불어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늙으면 수입은 없고, 또, 그래도 뭐 저기 써도 써야 되니까 돈이 자꾸 수중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돈이 없으면 이 자식들이 나한테 효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니까, 잔머리를 굴리기를 어떻게 했냐면, 남은 돈을 전부 다 통장에다 넣었어요. 통장에 넣었는데 돈이 얼마 되진 않아. 통장에다 딱 넣어가지고 통장을 몇 개를 만들어 놔가지고 자식들한테 통장 안에 거는 안 보여주고 통장 껍데기만 보여주는 거야. 껍데기만 슬쩍슬쩍 보여주고 나한테 돈이 이만큼 있다. 너희들 좀 효도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래 돈이 좀 들었겠지 생각하고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면은 얼마 없다. 그냥 얼마 없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정작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돌아가시면서 통장을 보니까 통장에 돈도 안 들었고 전부 다 빈 깡통이에요. 통장 보여줘야 이게 효도할 거니까 그랬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룻은 재산 하나도 없는 거지 같은 시어머니인데도 남의 밭에 이삭을 주어서 그리고 또 품팔이 해가지고 이렇게 정성으로 이 시어머니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결코 아닌 것이죠. 참으로 착한 여자는. 네 번째로 외국인 시어머니를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룻은 모압이라는 나라 사람이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외국까지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원래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 뭐 보통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효부입니까? 경기가 어렵다 해도 시어머니 시아버지보다는 걔가 더 중요하고, 요 밑에 멍다방 있죠, 멍다방. 여기에는 뭐 사람 다방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집사람하고 요 앞에 지나다니면서 공사할 때 보면서 야 이거 해가지고 되겠나, 동네 한복판에 이런 거 해가지고 이 장사가 되겠나, 이거 망하는 거 아이가, 그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 뭐 그 원래 건물이 저리 삐까뻔쩍 안 했는데 아예 뭐 그냥 막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놔놓고,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저래가지고 나중에 망하는 거 아이가 걱정을 좀 했는데, 그때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 예. 예. 난리지 뭐 저거 뭐 옛날 우체국 앞으로 그걸 지나가도 뭐 그냥 그까지는 다 들리는데 뭐 개 짖는 소리 많이 들리고 하는데, 이게 뭐 성읍입니다. 예. 우리 제가 마을 통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통장 중에 지금은 안 합니다만 전에 우리 같이 통장하던 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개를 그렇게 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자기 아들이 하루 퇴근하면서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그 유기견인데
개가 길가에 있으니까 불쌍해가지고 데리고 왔는 거라. 작은 개도 이만한 작은 개도 아니고 제법 큰 개라. 큰 개니까 큰 개를 데리고 왔는데 이게 자기를 이제 이렇게 뭐 거둬주니까 이 정이 들어가지고 이 자기 아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는 거라. 근데 이 우리 같이 통장도 이분은 별로 개를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개도 눈치가 빨라가지고 지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안단 말이죠. 말도 안 듣고 이 해는 미운 짓을 하는 거라. 이 말도 잘 안 듣고. 근데 이 아들이 바깥에 퇴근을 할 때 되면은 바깥에 차 소리만 나면은 걔가 딱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제 주인 오는 줄 알고 막 그냥 현관에 가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야단법석하고 자기 아들 들어오면은 그냥 야단법석. 그러니까 이 아들 좋다 하니까 어떻게 뭐 내비리도 못하고 어째 처리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걔를 한 10년 그렇게 키웠는데 걔 밑에 한 5천만 원 이상 들어갔다는 거예요. 5천만 원 이상. 걔 밑에 10년 동안에. 예? 돈이 엄청 드는 거예요. 엄청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하는 얘기가 걔 밑에는 그 수천만 원이 들면서 자기 어머니한테는 그런 거죠. 걔보다 못하다. 걔보다 못해. 어머니가. 우리 센터에 나오는 뭐 어르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도 자기는 걔보다 못하다고. 괜히 집에서 걔 한번 찾다가는 그냥 야단법석하고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나이가 들어가지고 걸음이 조금 뒤뚱뒤뚱 아랫돌에 힘이 없다 보니까 걔 꽁지를 한번 밟았다가 그냥 자기 딸한테 그냥 어머니 눈도 없냐고 그냥 걔 꽁지 밟았다고 구박을 얼마나 박았는지. 예. 자기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으면은 어머니 걱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지금 속이 상해서 하는 얘기겠지만 한 번 더 넘어지면은 요양병원 보낸다 하니까 어머니가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센터 나오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보고.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걔한테는 수천만 원 들으면서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가 있는데 요양병원을 제대로 하면 요양병원은 그냥 고래양처럼 갔다가 처방 안 놓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자식들이 요즘 뭐 오늘도 제가 기도하려다가 저도 뭐 나이가 들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딸이 기도하는 것 나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딸분 기도를 했습니다. 효도가 왜 중요합니까? 효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효도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인데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효도는 윤리와 도덕의 하나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그거는 가짜라고 엉터리라고 얘기해요. 내 눈앞에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겠느냐. 그거는 입만 하나님 섬긴다 하는 것이지 그거는 전부 엉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부모를 더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불신자를 그렇게 인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도 효를 강조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윤리나 도덕의 교훈보다도 성경은 효를 더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안 지낸다고 해가지고 불효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잠언 2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완전 저주죠. 저주를 하는 것이죠.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저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대로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효도는 첫째 되는 일륜 계명입니다. 첫째 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해야 되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의 계명 중에 첫 번째로 이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 마지막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인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 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런 다른 계명에 앞서 가지고 먼저 다른 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부모 공경하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1절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다시 말하면 네 부모에게 효도를 잘 함으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면서 복을 줄 건지 말 건지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제대로 효도를 안 하면은 복을 안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효도가 중요한 이유. 세 번째, 효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 권위라는 것은 질서 아닙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에 질서가 딱 있습니다. 질서가 있죠. 아니, 개가 요즘 질서를 무너뜨리고 주인한테 달라들고 그래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게, 천지 만물에 해도 지 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고 질서가 딱 이렇게 돌아가고 달도 지 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질서를 맞춰가지고 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다 질서가 있죠. 질서가 있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그리고 또 아들, 손자, 질서가 있어야죠. 질서가 있어요. 저 시골에 그 무덤에 가보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는 따로 있고, 우리 할아버지라든지, 큰아버지라든지, 이제 무덤에 같이 모여 있는데, 그 질서가 있어요. 맨 위에 할아버지 있고, 그 밑에 아버지 있고, 그 밑에 또 우리 돌아가신 행님도 있고, 순수가,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아무 데나 그냥 같이 갖다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남편은 남편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또 아내는 아내다워야 되고, 또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고,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죽박죽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권위를 주었어요, 권위를 주었어요. 요즘은 권위가 무너졌죠, 그죠? 권위가 무너져.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박정희 함부로 이름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큰일 나죠. 박정희 함부로 이름 부르다가는 이제 잡혀가요. 근데 요즘은 대통령도 그냥 우스갯거리가 되고, 좀 시대가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이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버스 기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종이를 줍고 다니든지 아니면 청소부를 하든지 부모는 부모입니다. 나보다 무식하고 못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가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옳은 소리도 안 하고 부모가 아는 게 저들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지 않습니까? 부모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함,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노아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통 8명밖에 없었어요. 그 세계에 그때 당시에는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 8명밖에 남자 4명, 여자 4명, 8명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 노아라는 사람이 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농사 너무 잘 되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를 가지고 술을 담아놔. 포도주를 담았는데 하루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훌렁벗고 그냥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훌렁벗고 자고 있었는데 그 아들 3명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가 훌렁 보고 그냥 자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냥 봤으면 살짝 가가지고 그냥 덮어주든지 하면 되었을 텐데, 나와가지고 자기 두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막 아버지를 흉을 보고 좀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채신머리도 뭐 성경 글에 안 써놨습니다. 제가 이제 부언을 하자면 아버지가 채신머리도 없이 좀 술 취해가지고 지금 훌렁 벗고 지금 그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두 형제들이 셈하고 야벳이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 옷을 들고 가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앞으로 안 가고 아버지 바로 안 보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 그 부끄러운 부분 하체를 덮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노아가 일어나가지고 함을 저주를 하게 됩니다.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될지라. 그래서 이 함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흑인이 안 됐습니까? 그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은 이제 저주를 받아가지고 흑인, 아프리카 쪽 흑인이 되고, 셈은 이 우리 동양 사람들 황인종 되고, 야벳이라는 아들은 이제 백인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놨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 황인종, 백인종까지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그거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추대를 벌인 건 아버지인데 왜 아들이 저주를 받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노아가 추대를 벌인 것도 그것도 잘못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도 아버지를 비난하고 비평하고 흉을 본 것은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부모를 비웃고 조롱한 죄를 하나님께 도전한 죄로 그렇게 보시고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또 앉아있다가도 노인이 오면은, 어르신들이 오면 어떡합니까? 앉아서 그냥 인사합니까? 아닙니다. 일어서가지고, 우리 부모 아니라도 동네 어른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가지고, 정자세를 서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일어서라고 해야죠.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김해 오기 전에 영도에 살 때 우리 그 지부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근데, 그 고등학교가 애들이 조금, 그래요. 애들이 담배도 많이 피우고, 말썽도 많이 부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학교에 기숙사가 있었어요. 기숙사가 있었는데, 근데 이 애들이 야간 되면은 기숙사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물건도 사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서 큰 길로 안 가고 골목으로 지나가. 우리 집 옆으로 골목으로 지나가. 그러면서 골목으로 왜 지나가나 하면은 담배 피려고. 큰 길로 지나가면서 담배 피우면 조금 민망하니까 골목으로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우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집 옆으로 내가 나갔다가 애들 담배 피우는 거 보면은 저는 또 그런 거 보고 가만 안 있습니다. 애들 보고 컴컴한 골목이지만은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들 보고 담배 끊으라 한다고 너희가 담배를 끊겠나? 담배 이왕이면 끊었으면 좋겠지만 담배 끊으라 소리 안 하는데, 그래도 담배를 피더라도 그래도 예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는데, 근데 동네 어른이 지나가는데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딱 물고 지나가지고 되겠느냐? 그래도 담배를 피더라도 어른이 오면은 담배불을 숨기고 있다가 지나가고 나면 담배 피우고, 그게 예의인데, 담배 피우는 예의야.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지나가면 저한테 인사도 잘하고, 모르는 애들지만 인사도 잘하고, 이게 이제 소문이 났던 모양이라. 그래서 그거 지나가는 이 애들도 그렇고 저 애들도 그렇고 인사 잘합니다. 저는 요즘 애들이 이제 겁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도 누른 데서는, 골목에서는 이제 그리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공원에서 애들 저녁으로 술이나 먹고 있으면 제가 보면은, 못 보면 모르지만 보고 오면은 뭐라 합니다. 공원에서 술 먹으면 안 된다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한 바퀴 돌고,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한 바퀴 돌고 와서 보면 또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화를 내면서, 아까 안 피우겠다 해놓고 또 피우고 있다고 그냥 제가 뭐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얘들도 조금 사람 봐가면서 하거든요. 안 될 때는 제가 안 되면 제가 112 신고를 해버립니다. 112 신고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112에서는 112 신고하면 경찰들은 아예 그냥
올 때 불 켜고 오고 삐뽀삐뽀 소리까지 내고 오니까 애들이 막 미리 다 도망가 버리고 말거든요. 경찰들도 뭐 아예 일부러 눈치껏 거리 한대요. 일부러 애들 도망가라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기 마지막에 레위기 19장 31절 이 말씀은 내 부모뿐만 아니라 남의 부모도 이렇게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시 말하면은 노인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 노인들도 어르신들도 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 젊은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효도를 제대로 안 가르쳐요. 자기가 효도를 안 하면, 자기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은 자식들도 배워가지고 저절로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나중에 지한테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가 안 하니까 나중에 자식들한테 효도를 받겠나? 우리는 자식들한테 효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효도받기 위해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 받는 데 하지 않았습니까? 효도를 해야 복을 받는데 내 자식이 나한테 효도를 해야 내 자식이 복을 받는데 그걸 내가 복 받기 위해 가지고 내가 효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효도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효도하는 자식이 그거 후레 자식. 그리고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 들어먹었지 않습니까? 부모가 욕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한테 그래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효도하라 소리가 참 말이 안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자식들이 잘 되도록 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좀 민망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손자들한테도 가르쳐요. 자식들한테 말하기 어려우면은 손녀들한테 네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못 배워. 배울 데가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배워야지. 그래서 잘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한테도 존경을 받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